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믿음의 현주소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특별히 1차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제 연약함이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새벽 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같이 못 듣고, 그리고 눈을 떴는데 늦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깨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내가 이 기도 시간에,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이 기도의 순종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주님께로 온 것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잘 준비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건가 물어보면 압니다. 스스로 물어보면.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래 뭘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내게 명확하게 그것, 하나님 내게 그것이 내가 그것이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그것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없다면 주님께서 얼른 그것을 찾으라고 도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40일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거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역들을 보게 해주실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정의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과 실제로 그 사람이 앞에 창세기나 혹은 사사기나 이런 데 나와 있었을 때 보였던 행동들을 비교해서 보면 아주 독특한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믿음이란 잣대로 우리가 같이 보고 깨닫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6번째 감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에게 감각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감각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간혹 장애로 인하여서 그 감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미각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짠맛 혹은 쓴맛, 어떤 특정한 맛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색맹, 색약처럼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분하는데 자기에겐 똑같이 보이게 되고, 그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게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색약이고 생명이어서 똑같은 색깔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다르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딱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보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감각인 거구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구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 있는 거구나. 영적인 측면이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믿음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1년 내내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해 와도 순간 아차하면
이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왔다고 하더라도 1년만 쉬고 나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 주부라고 하더라도 100인분 하라고 그러면 감각이 없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손으로 마음으로 감으로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군 생활할 때 카투사로서 미군들이랑 이렇게 여러 이야기하고 보낼 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갔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처음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영어 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많이 썼으니까. 실제로 미군들이랑 많이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가방끈이 많이 짧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더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삶이 불편한 건 아니겠죠. 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믿음도 어느 순간에 내가 분명하다라고 쫓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감을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끝과도 같이 그 감각을 살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일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어떠한 사람도 1.6km 1마일이라고 하는데 1.6km를 4분 내에 주파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생리학적으로 의학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은 절대 1.6km를 1마일을 4분 내에 들어올 수 없어. 구조상 다리가 아무리 길어도 그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4분대가 끊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25살의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그 말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훈련해서 1954년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4분 벽을 깬 겁니다. 3분 59초 4. 그 간신히 깬 거죠.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47일 뒤에 또 다른 선수가 4분 벽을 깼다는 거예요. 2달도 되기 전에. 그리고 3년 뒤에 1957년에는 이 4분 벽을 깨트린 사람이 16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거 한번 넘어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넘어설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니까요. 야구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야구공 날라오는 거 보고 치는 거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공이 작죠. 작은데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투수의 손에서 놓여지자마자 포수의 글러브까지 들어오는데 0.2초, 0.25초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냥 훅 들어갑니다. 뭐 시속 160km, 뭐 150km만 들어도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공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걸 같이 맞춰 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시신경으로 그걸 보고 어디에 날아온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스윙을 해야지 하면 벌써 들어왔던 그런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타자들이 그걸 또 치죠.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다 감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연습해 왔으니까 몸이 반응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붙잡고 40일 동안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감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던 그 일이 하나님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된다면 하나님 내게 감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그 처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계속 해왔던 반복적인 순종과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기도의 자리와 믿음을 쓰는 것과 계속해서 쓰고 사용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순간이 넘어가고 나면 다시 무뎌지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 분명히 봐라.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가 그렇게 본 적이 있었고 네가 그렇게 증거로 만져본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너의 감각이 흥미해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각이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촉각을 길어 세워서 믿음의 감각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40일간의 방향으로 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는 저 스스로는 계속 이 믿음이 그렇지 내게 있는 믿음, 내게 해야 될 믿음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믿고 계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제대로 되어 있는 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뭐 어떤 일인지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니 100%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들이 이거 의미 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믿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맡겨두시고 하다못해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 믿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끌어당기셔서 인도하셔서 쓰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수없이 많은 고백들이 우리는 정말 믿어져서 그때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 분명히 1년 안 간다, 저거 6개월 안 간다, 저거 3개월 안 갈 수 있다라고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확신이 임했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충만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믿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실상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 순수하게 주님만 믿고 예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음란하지 않고 하나님 탐욕하지 않고 자녀들 사랑하고 화내지 않고 재정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이런 수없이 많은 고백들 많이 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고백들 수없이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여전히 넘어지고 염려이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께는 그게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수준만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항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영어로 보면 rebuke라고 나와 있는데 붙잡고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발 씻겨두고 그리고 성만찬했던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닭 오기 전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죽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있을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거 그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고, 그가 도망가게 됐을 때 비참함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못했을 때 했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실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레비스 라웨스라는 분이 교도소장으로 이렇게 부임했을 때 거기가 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살인해서 들어온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교도소장을 하면서 그 교도소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하는 소감을 이렇게 밝히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간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캐서린에게 내가 빚지고 있다고.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교도소장에 돼서 이곳에 이렇게 올 때만 해도 캐서린이 그렇게 젊은 그런 여인으로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갇혀있는 그곳에 여자가 아이가 들어온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말릴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장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이 캐서린이 자기 딸들, 자기 자녀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첫 농구 경기가 있었을 때 교도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으로. 그 안에 있는 잡혀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농구 경기를 한다고 그 농구를 구경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여자가 그곳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 여자라고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남편과 저는 이 사람들을 돌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저를 돌봐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자, 막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인데, 나는 저들을 돌봐줄 거고 저들도 나를 돌봐줄 거라고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죄수들과 그들의 전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 한 죄수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을 못 보는 것을 보고 점자를 알려주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는 죄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우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장이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더랍니다. 무슨 일인고 가만히 이렇게 수소문해서 보니까 이 캐서린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마음속에 애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대리교도소장에게 찾아가서 부탁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시신이 교도소에서 한 2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녀의 집이 교도소장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을 이렇게 보면서 대리교도소장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거기 가서 다 그 벽을 보면서 추도하고 애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문을 열어주면서 얼른 가서 애도하고 오라고, 좀 죄수들을 풀어주면서 가서 애도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 가서 애도를 하고 다 돌아오더라는 거죠. 다 돌아오더라는 거. 누군가의 존귀함을, 누군가의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신뢰를 받으면 우리는 전과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믿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상황과 우리의 감각으로, 지금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진짜 신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밌을 거야. 모르니까. 야, 진짜 재밌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 힘들 거야. 이건 진짜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마다 테레사는 한 번도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몸이 하나고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수천 명일 때도 고민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진짜 간단했거든요. 뭐였냐?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섬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나 1000명을 섬기는 사람 아니고 난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섬긴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살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쓰기 나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40일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감각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게 됐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섯 번째 믿음이 감각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건 감각인 겁니다. 사용하면 늘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에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세상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다 드리겠다고, 다 맡겼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다 찾아와서 여전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감각이 어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두려움과 세상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생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